23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교회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는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을 뭐라고 오늘 표현을 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을요, NIV에서는 수감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죄수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두 번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계속해서 갇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또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 수 있을까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들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흔히 얘기를 하냐면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비추어 봐야 아는 것처럼 내가 이걸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거울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 그 자체가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초등교사는 정식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지식이 있는 종을 고용해서 어린 자녀를 맡겨서 학교를 오고 가게 해주고 또 아이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게 해주는 사람이 초등교사입니다. 어떤 때는 숙제를 검사하기도 하고요, 그 어린아이의 행동 전반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의 버릇을 가르치는 엄격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회초리라든지 또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엄하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끝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는 16세까지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초등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초등교사 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엄한 규율 속에서요, 자유도 없이 우리가 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또 저것도 잘못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마다 죄지었다고 혼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율법인데 그것이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벌받고 언제 매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벌벌 떨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떤가?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요, 옛날에는 초등교사 아래서 질책을 받으면서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벗어나게 됐느냐? 믿음이 와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서.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16세가 되면 매년 3월 17일 날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옷을 하나 입혀주는데 토가 비릴리스라고 하는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긴 코트 같은 건데요,
그걸 입을 때부터 이제는 이 소년이 성인이 되었다, 그런 표시.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헬라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하고요,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하는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권사냐라고 하는 말과 권사다우냐라고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사냐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며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공천을 받으면 우리가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다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권사답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만 하냐, 그런 말입니다. 신자냐 아니냐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냐라는 말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다우냐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다우냐, 교회 다니는 사람다우냐, 신앙인다우냐 하고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다, 신앙인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돈을 더 잘 벌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질까요? 우리가 사회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고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히브리 민족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제복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경찰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땅끝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리적으로만 땅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곳이 땅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약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하나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